자, 오늘은 11번째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이 오는 이유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인생 사는 게 다 어려워요. 이 땅은 왜 어렵냐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영원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원도 부족해지고, 맞죠?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고갈되고 막 하다 보니까 영원하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전쟁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건 다 일반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시험이라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가지 우리 환난도 경험하고 고난도 겪고 시험도 만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그 계명을 따라오게 만드시고 그 계명을 지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는 모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면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별로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놓으셨거든. 그럼 그대로만 하면 시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왜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니까, 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고난이다, 환난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이 일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자 하여서 나가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이 불안전한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 됐어요. 시련이 오는 것이 오히려 그걸로 통해서 우리의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가서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요 뭐가 들었냐면 욕심이 들었어요. 뱀이 하와의
아가에게 그래요. 야, 저 동생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 진짜 내한테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먹지 말라 하셨어. 그거 먹는다 내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에게.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은 죽는다 말씀하셨거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생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와가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꼬이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도 돼. 그래서 먹게 돼요. 먹을 때 굽다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딱 법을 정해주셨어요. 그 법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일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시간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되어지는 일상생활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공급받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면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시험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네 예수 믿잖아, 날 믿잖아, 날 믿기 때문에 너는 돈 열심히 빌어갖고 부자 되라.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네가 내 이름을 날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고 내 아버지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니? 쪽팔리게. 너네 부자 돼야 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100년, 150년, 1000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은 곧 없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약한 세대다. 내가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나를 따라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나 꼭 너희들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 약속의 증거가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구약시대에 구약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6장 가서 5장 6장 가서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으로 무식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쌓았거든. 왜요? 왜 바벨탑을 쌓았냐면 물로 심판되는 걸 면하기 위해서.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줘서 내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준비해놓고 천국이라는 것을 준비해놓고 거기에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게 약속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성경을 주셨거든. 근데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는 멸망이나 이런 걸 면하고자 해서 무엇을 하는가?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영원히 살 것을. 그게 대표적으로 달나라, 화성, 목성, 토성 이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쌓아가지고. 왜? 거기에 이 지구는 어차피 멸망된다는 걸 과학자들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더 벗어나서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게 하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우리 얘기해요. 저는 그런 욕심은 안 보냈는데요. 내가 가진 거는 그냥 소소하게 내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좀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예수 믿는데 좀 쪽팔리지 않게 편안하게 사는 거, 요걸 원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욕심이에요.
뜻대로 모든 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먹고 내가 취한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저기를 가고 싶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도와주시옵소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는 기다려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여기서 뭔가를 타고 휙 날아가고 거기 가게 돼요. 내가 절대 발을 겨눠서 고생을 해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 오고 싶어? 걸어와. 뛰어와. 달려와. 너 거길 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기 싫어요. 아이고 그게 알고요 하나님. 하나님 내 전능하신 능력보다 날 여기서 휙 해서 거기 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뭘 만났다 합니까? 아이고 고난이네, 환난이네, 핍박이네,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요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많은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섭리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섭리대로. 왜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요 물과 먹을 양식과 구름기둥 불기둥 다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먹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계속 모세를 죽이려 했거든. 계속 불평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죄의 결과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 하와가 욕심을 내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를 알게 됐죠. 정말로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몰랐던 죄를 알게 됐거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알게 됐냐면 자기 벗은 몸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돼 있어요. 로마서 가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요 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어떤 어려움과 또 근심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 천국 데리고 가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천국을 데리고 갈 거야. 계속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내 뜻과 상반되니까 계속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거든. 그래서 너희가 그런 내 육신의 생각과 다른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쁘시게 여겨라. 기쁘게 완전히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냈어요. 내가 저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원해야 되지. 내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나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만능해 주시오. 하나님 만주해 주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요 창조주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온 거예요 지금. 시험이 왔지.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시험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요.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맞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런 문제들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요 고생으로 여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우리는 이걸 고생한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육신이 조금 고생하지 뭐.
내가 천국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천국 못 가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기 위한 고생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왜 고난이 옵니까? 왜 환난이 옵니까? 아이고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40일 금식도 해보고 천야도 가보고 맞죠? 새벽 예배도 100일 작정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네. 아이고 하나님 없는갑다.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지? 라고 한다. 그렇게 시험이 들어버린다. 그거는 결국은요 자기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만나게 되면 이 시험을 받게 되면요 온전히 뭐하게 여기다 기쁘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오직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시편 100편 가서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 문을 연대 있어요. 찬송하고요. 맞죠? 그러면 내가 감사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 아이고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오직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아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아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이치와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있는 거구나.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요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바꿔버려야 우리 신앙이 편안해집니다. 맞죠? 우리 신앙이 평안하고 안전해져요. 근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갖고 죄를 짓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아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몸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서 영생을 데리고 가시면 되거든. 그 몸을 입지 못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죄가 누구 거짓말하고 누구 사기치고 뭐 교회에서 내가 내가 거룩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그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육신의 어떤 욕심에서 이끌려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150년, 200년 막 영구적으로 살려고 연구하고, 근데 결국은 1000년을 살아도 죽는단 말이지. 왜요?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이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육신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적한 죄를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육신의 몸 덩어리, 사망 덩어리를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딜 가게 돼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 이 죄에서 우리는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여전히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멸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냥 살았어. 그냥 밥 먹고 그냥 깨니까 깨고 아침이네 저녁이네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평안하고 안전해요.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만 남시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자꾸 이제 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로 바꾸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 바꾸어져. 맞죠? 뭉텅거리는 돌 하나를 어디에 넣어가지고 뺑 돌려버리면 뭐가 되냐? 팽이가, 예쁜 팽이가 되듯이 우리는 뭉텅거리는 돌덩어리처럼 막 뭐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뺑 돌려버리면요, 새로운 깨끗한 예쁜 새로운 것이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지으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역사가 지금 온 세계 만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가서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나 목사야. 나 교회 30년 다녔어. 내가 교회 세웠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11조 얼마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에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 너 사랑하니까 내 쟤한테는 이만큼 시험 주고 너한테 요만큼 시험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도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평안해지고 하늘의 뜻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이 순리와 섭리를 알고 순종하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알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뜻을 알지 못하냐면 내 생각 때문이거든. 내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20년 믿었는데, 내가 30년 믿었는데, 내가 학박사인데 뭐 이렇게 하고 성경을 딱 덮어버리면 할 수 없다니까, 그 사람은.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성경을 볼 테니까 하나님 날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모든 걸 다 얘기해줘요. 나한테 모든 걸 다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이 땅이 점점점 썩어져 가고 멸망해져 가고 고갈되어져 가고 자원이 고갈되어져 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맞죠? 부자가 돼야만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꾸이지 않고 내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내 노후를 계획한다고. 근데 내가 80년 때까지 노후를 계획해놨는데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허무하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은요 남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있잖아요, 공급을 받았어요. 메추라기를 넣었는데 메추라기가 그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또 만나가 새벽에 아침 이슬에 나가 있었을 때 많이 거둔 자는 썩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댔어요. 욕심나서 많이 거뒀는데 썩어버린대요. 그리고 적게 거뒀는데도 그 사람 모자람이 없댔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거든. 매일매일 삶을.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면은 굳이 내 20년 뒤, 내 30년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럼 창조주가 알아서 하시잖아. 나들 맞죠? 창조주가 안에 금붕어들도 어항에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밥 주잖아요. 지가 막 해갖고 밥 먹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믿고 맡기고 나가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공급을 받아요. 은혜도 공급받고요, 먹는 것도 공급받고 다 공급받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때그때 평안한 안식으로, 평안한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할 때 마지막에 비로소 지금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내가 섰다. 내가 예수 몇 년 믿는다. 내가 누구다. 이거 필요 없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평안한 자, 즐거워하는 자, 남에게 베푸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가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가서 보면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은 세상에 돼 있거든. 우리가 이 세상 애굽에서 교회인 강의에도 나왔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자, 교회도 나왔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애굽에 있었는데 그때는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공급해주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딱 출애굽을 시켜줬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강의도 나왔어. 근데 이 강연 생활 동안 하나님이요, 물도 주셨고요, 양식도 주셨고요, 옷도 주셨고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남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이시고, 맞죠? 그래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앞에까지 가가지고도 원망하다 죽었어요. 왜 40년을 살았냐면 사흘 길이면 갈 길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이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 육성을 다 죽여야 돼요. 여기서 다 죽여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데 뭘로 하냐면 이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 시대에는 율법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 시험뿐이 남은 게 없어요. 우리 지금 맞죠? 그 시험 말고는 남은 게 없어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해드리고 이걸 시험을 생각하지 말고 고생한다. 아, 내가 좀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뭐 때문에 죽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 시험하더라. 세 번째 우상 숭배하더라. 네 번째 음란하더라.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지금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기쁨으로 즐거움. 이해하셨죠? 마지막 가서 봅니다. 신명기 13장 3절. 그래서 이때 당시 신명기에 레위기, 민수기 쭉 가서 보면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청종치 말라 돼 있어요. 가서 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넣어준다고요?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꿈꾸는 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럼 내가 아이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절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여기에 빠지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면 여기 안 빠졌죠. 맞잖아요. 근데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귀걸이, 손목걸이, 이 목걸이, 금붙이 다 해갖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니까 자기 생각, 귀걸이, 목걸이, 자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상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내 스스로의 내 욕심에 끌려가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영혼의 영생에 구원하며 그 반야를 갈 때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한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아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울고 짜고 눈물 안 흘리며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공할 것인지는 자기 선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이뤄지는 모든 일들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영원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